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순종한 사람이 마리아가 나와요. 순종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마리아에게 이제 했는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겠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은 한 상태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대묻죠.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을 맞는 막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친족인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연로라는 단어는 30대, 40대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임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연로라고 하면 최소 60대 이상, 70대 이 정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만약에 연로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안 좋은 그렇게 연로라는 말은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말인데, 연로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아이를 잉태하고 6개월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리아의 반응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이 마리아의 그 순종,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정말로 아름다운 순종이죠. 네. 그런데 순종한 마리아 말고 또 한 분 순종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씀은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에서 벗어난, 죄하고는 무관한 그런 최고의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런 족보에서도 다윗의 왕의 계보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런 분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느끼실 수 있고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정말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던 그것을 벗어나서 단숨에 단 한 번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보혈을 다 흘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신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어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게 초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초청하여 주세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가 이런 길로 나가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불러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을 씻어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해가며 고백해가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